7월 4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에 대한 형벌을 벗게 해주신 것, 그리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습해졌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믿음의 어린이로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려운 말씀도 잘 이해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을 마음에 품어요입니다. 저 산에 사는 친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겠니? 거기에 무서운 괴물이 산다고 하던데. 괴물? 예수님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같이 가실 거죠? 아니, 나는 안 갈 거야. 네? 그럼 저희끼리만 가요? 그래, 대신 다른 분이 따라갈 거란다. 다른 분이요?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말을 잘 들으렴.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마음속 소리를 잘 들어보렴. 마음속 소리요? 그래.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나만 믿어. 렛츠 고! 같이 가! 어쩌지? 이쪽이 환해 보이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 안 보인다고? 아, 눈을 감으면 잘 들리지 않을까? 준아, 들었어? 저긴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역시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줘야 하는 걸까? 글쎄. 저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저거 괴물이잖아. 마음의 소리는 분명 이쪽이라고 했는데. 나를 믿어라. 그래. 대신 다른 분이 따라갈 거란다. 준아, 들었어? 어쩌지? 헤이, 써나! 나는 써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편지를 전해주래. 와, 초대장이네. 써라, 정말 고마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그래?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았어. 써나! 반가워. 난 쭈니야. 반가워, 나는 오크라고 해.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자, 가자! 왕의 성으로! 렛츠고!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친구들 이제 정말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고 또 장마가 오려고 해서 그런지 너무나도 날씨가 습해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건강 잃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방역 수칙을 꼭 지키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써니와 쭈니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아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으시시하고 무서운 곳이었고 또 처음 가보는 곳이기에 길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써니와 쭈니에게 심부름을 주기 전에 알려주셨듯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알려주는 대로 선택하고 가라고 하였어요. 잘 몰라도 무서워도 예수님의 심부름을 그렇게 했을 때 잘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분 그리고 써니와 쭈니를 도와주신 분 마음속으로 알려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그 전에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또 알려주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소개를 해줄 사람을 잘 알아야 하겠죠. 또 어떤 물건을 또 알려주고 싶다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알아야지만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소개시켜 주는데, 또 물건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사람을 잘 모르고 물건을 잘 모른다면 어떨까요?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잘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음료수를 소개해 줘야 하는데 음료수 뚜껑을 여는 방법을 몰라요. 또 자전거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잘 알아야지만 소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써니와 쭈니를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잘 알고 소개해 줄 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오늘 써니와 쭈니를 도와주셨던 분을 소개해 줄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자세히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좋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즉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대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에서도 쭈니와 써니가 길을 알 수 없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무서운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이 초대했던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르고 옳은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 바른 길,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요,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또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파워나 힘 혹은 도구의 역할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옳은 길, 즉 다시 죄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옳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 분 중 한 분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 분 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 세 분은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지만 결국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세 분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옳은 길로 갈 수 없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될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도움으로 옳은 길을 걷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옳고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서 성령님과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2021년 유년부 표현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견고하게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유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서 훗날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지면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율동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7월에 태어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만나서 축하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목사님이 아쉬워요. 하루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이제 거두어 드려서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 그리고 25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무박 2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에게 참석할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하지 못하였던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특별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소망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번 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로마서 8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주 동안 외우고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마음에 품어 오르고 바른 길로 가기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